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 박순지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 즉 희생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사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피의 대가가 있는 것이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목숨 바치신 많은 분들, 그리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먹고 전기를 사용하고 물을 쓰고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어떤 돈의 가치를 개념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원리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르는 것을 택한 성경의 세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막벨라 굴 묘자리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묘자리를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계속 이주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아니 가라고 하시고, 아니 지금 당장 땅을 주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내 자식 때라도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시지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아직 자식이 없는 8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70대 중반, 8학년, 7학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귀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였는데요.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멋있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평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좋게 보던 이 굴의 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부인상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필요하는 이 땅을, 이 굴을 내가 무상으로, 공짜로 드리겠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한 번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냥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값을 내야 된다고 오히려 에브론을 설득을 합니다. 자, 23장 13절을 보실까요?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 밭값을 꼭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값에 해당하는 이 땅 안에 굴이 있었거든요. 그 전체 값을 은 400세겔, 그러니까 실버 10파운드에 해당하는 이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돈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절약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값을 치르고 구매를 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한 뒤에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죠.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외국에서 살게 될 미래 후손들이 그곳에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땅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 어떤 깃발을 딱 꽂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과 아내의 무덤이었고, 그래서 그 값을 그냥 공짜로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구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묻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히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묻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주 야곱과 부인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마땅한 값을 치렀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윗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요 다윗이 어떤 값을 내고 땅을 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 매입 사건이죠. 이때의 정확한 배경은요, 다윗의 통치 말기, 즉 죽음을 4년 앞두고 있었던 66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6학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때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국방력이 든든해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군대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결과적으로 130만 대군이라는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이 마음 때문에 그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요, 갓 선지자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라 명령하신 예배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성 근처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라우나는요, 다윗 왕 일행이 찾아오니까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죠. 그래서 왕이시여,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좋습니다. 여기 번제할 소도 있고 여기 뗄 나무도 있습니다. 이 세트 메뉴를 프리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요,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줍니다. 이것은 소와 그 타작마당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산 전체를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다윗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2197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최고의 예배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예배에 있어서 값을 치르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것은 값을 치러야 진짜 내 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다 허비했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만약 그가 주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라면 그렇게 방탕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비교적 손해볼 것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증언이 되었는데요. 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수업을 받을 때 수업 시간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요, 이렇게 작아요. 글자가요, 이게 눈에 보이나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은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 갑자기 탁 들어오면 이 손바닥 안에 딱 숨길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입니다. 걸리면 죽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어졌던 그 신앙을 목숨 걸고 정말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계단이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올라오지만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멀리서 고속도로 톨비를 내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주말에는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된 몸을 이끌고 교실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찬양대로, 주차장에서, 뒷정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 그 값을 드리는 것을, 그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요, 가치라는 의미의 word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즉,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돈 받고, 저는 돈 받으면 이게 내가 사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저의 시간과 열정과 잠 못 자는 것과 물질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박승환 목사님이세요. 그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냥 뭐 손해 볼 것 없지 않은가? 음식도 맛있고 뭐 오면은 아이들도 뭐 교육시켜주고 뭐 다 해주고. 예배는 희생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예배자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느 산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값을 주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퍼졌던 전염병은 멈추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주전 BC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1000년의 갭이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 산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지 모리아산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원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 오기 전에 한국의 분당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병원 앞에 벤치에서 두 청년이 한가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그 형제들의 반응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공짜예요? 공짜면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들과 손을 잡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들과 헤어지고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근데 종종 생각이 나요. 진짜 공짜냐고, 공짜면 받아야지요.
맞지요?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공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공짜인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절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요, 바로 이 로마서 3장 24절에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중간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mption.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전, 그러니까 ransom,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죄인을 구해낸다, 살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그의 피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속전, 지불하신 그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5절 후반부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간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냥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 하면 더 명확할 텐데요. 자, 그런데요, 이 간과하다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죄를 계속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냥 다 지나치시게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과하신 그 모든 죄를 어디에 다 쏟으신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모든 죄값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또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이 말씀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공짜면 받아야죠. 그렇게 싸구려 공짜로 복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시며 대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막 가슴이 뛰십니까? 이 앞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간불 켜진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뎌짐의 공격을 해옵니다. 그냥 십자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사단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쓰러지게 해요.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철치고어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 좋은 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인물의 공통점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같은 모리아 산에서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라는 예배자 다윗, 그리고 바로 또 그곳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모두 다 값을 치른 인물들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값을 치르는 믿음이 진짜인 것이고, 값을 치르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그 구원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의 말씀으로 권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원하기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1절과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아멘.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주여,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속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값을 들이며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분의 생명을 아버지 우리의 속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값을 치르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값을 드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길된 교회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10,000배 더 큰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